우리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의산 장로님이 한 설교를 보내주셔서 지금 가까운 교회 안에 이런 내용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와서 성경 공부를 끝낸 다음에 잠시 보고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세 개체가 아니고 오직 한 개체, 한 분이시다. 한 분만 계신다. 논쟁할 마음 없지만 이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전 1장 7절, 8절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이런 제하에 이런 정언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설교하라. 방금 말한 그분의 설교가 너무 비성경적이지만 정리를 보내드렸지만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단순한 복음을 설교하라는 말씀의 세 번째 문단을 보면서 짤막하게 부원해드리고 어제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드립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사단은 사람의 주의력을 현대 진리에서 다른 데로 돌릴 만한 이론이나 계산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득 영혼들을 채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 중요한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는 그 논쟁거리를 삼아서 사람들의 주의를 현대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예요. 사단의 의도. 그도 반복합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에서, 여러분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현대 진리에서 다른 데로 돌리게 할 이론들을, 계산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마음을 채우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그럼 현대 진리가 뭔가를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그들을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좀 불이할까요? 죄를 용서하고 죄 짓는 데서 보호하고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만들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만드는 기별이 현대 진리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은 늘 지금까지 그러하였는데 사단은 한 번도 쉬지 않죠. 졸지 않죠. 늘 그러하였는데 주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들의 의문을 품고 넘겨짚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께서는 종종 책망의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깊은 감명을 끼치고자 하신 것은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의무를 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 의무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의무의 의무. 예수를 따라, 셋째 천사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의무의 의무. 그래서 그분의 위치와 사업과 조화되어서 주어진 직분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소개해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더 긴박하게 성소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조화되도록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의 의무. 이해되시죠? 그분의 대화는 그들이 당장 쓸 지식, 매일 쓸 지식을 나누어 주는 그 원칙하에 그분은 늘 성경을 가르치셨죠. 매일에 적용시킬 진리가 무엇인지. 내 왕이 임하나니. 짤막하게 복습을 합니다. 다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지상세는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그분께서 그 은혜의 왕국에 비준할 날이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사명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환자들이 때때로 밀려올 때 예수께서는 환자를 안 고치고 도망가셔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을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병 고치도 죽습니다. 그 병의 원인된 죄병을 고치러 오신 사명을 오해할까 봐 때때로 환자들을 안 고치고 도망가셔요. 더 깊은 얘기 해드릴까요? 예수님은 30년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심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30년간 복음을 안 전하셔요. 뭐 하셨습니까? 요한 17장의 17절 주석, 19장 30절의 주석에 완전한 풍성을 건설하는 일에 매진하셨어요. 모본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신음소리 하는데 모세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40년간 준비시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왜 준비시켜요, 여러분? 하나만 소개합니다. 기별자는 거룩해야 돼요. 기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돼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서 죄가 해독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교인들도 거의 없어요. 돌아와서 예수의 사명을 오해합니다. 오해. 두 아들이 찾아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생략하고요. 부활 때 형의 아내가 누구 아내 됩니까? 이 재산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예수님 좀 재판관 되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 그런 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는 그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를 보실래요? 하나만 미리 말합니다. 자아와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싸움 하는 게 싫거든요. 보실래요? 무슨 의미인지를? 은혜를 완성시키는 일을 지금 우리 해야 하는데 은혜를 완성시키는 일을요. 은혜가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완성.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는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매일 자아는 물러나야 돼요.
순간 물러나. 얼만큼요? 끝까지 포기하셔야 돼. 끝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셔야 돼. 여호수아 5장의 말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까 이 일을 끝까지 하시래요. 이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이기지 못하면 구원은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은혜 왕국은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그 뿌린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열매가 맺히는 일이 경험되어야 하는데요. 어제 본 것처럼 곡식이 익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늦은 비가 준다 그래요. 늦은 비.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초기문 집에 중보자 없이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죠?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첩경을 평탄케 해라. 죄가 빨리 우리 안에서 용서받아야 한다. 치워져야 한다. 쓰레기가 치워져야. 예를 들면요,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바로의 그 왕자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예, 사탕 발림이요. 안에는 독이 들어있죠. 욕심 덩어리죠. 근데 사탕으로 발라놓은 거예요. 달콤하게 보이죠. 왜? 우리 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예쁘게 보일 뿐이죠. 초림은 은혜의 왕국을 선포한 것이었고, 재림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시면 하늘 지성소에서 은혜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성소 정결이죠. 로마서 6장 14, 15 기억하시죠?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느니라.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되었다고요? 효력이 나타났다. 효력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들 속에 은혜의 왕국이 뭐 된다?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장치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시므온이, 이 시므온에게 정언해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연의 신이 임하였다. 연의 선물이요, 똑같은 게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잡아뜨린다. 왜요?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자아를 주님께서 꼬꾸라뜨려요. 이기심을 망치로 깨요. 자존심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요. 네? 이기심을 끌로 끌어내요. 깊이 파서 끌어내요. 다 패하고. 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가?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왜 주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방을 받았어요, 비방을. 무슨 말이죠? 왜 비방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표준이 예수의 표준과 다르니까 늘 예수를 비방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가 늘 뚜렷하게 품성을 드러내셔서 사람들 비방을 받았어요.
하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끌려갔죠. 저거 담고 싶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죠. 이 동산이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한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딱 드러나야 돼요. 참 책임감에 따릅니다. 다니엘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게 더 우리 서십시다. 자, 보십시오. 이 나오네요. 시몬은 이렇게 말씀을 주석합니다. 많은 사람을 피하고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하리라.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얼만큼? 반쯤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반석에 먼저 깨어져야 한다. 자아는 쫓겨나야 되고, 교만은 낮추어져야 은혜 왕국이 건설돼요. 유대인들은 이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영예, 뭐죠? 영화롭게 한다 뜻인데요. 예수님이 요한을 참 사랑하셨죠. 마리아를 영예를 주셨죠. 영예롭게 하셨죠.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화롭게 품새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은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원했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했죠. 하나님께 영광롭게 되는 것은 때때로요, 힘들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예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실래요? 모시와 경멸도 쾌념치 않는 경험. 주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주를 영접하리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할 받는 표적이 되게 하셨다. 소망의 투쟁의 시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복의 형제들이 늘 예수를 비방. 누가요? 예수님이요. 왜 그러셨죠? 어린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의 규칙을 따를 수가 없었다. 랍비들의 규칙이 성경이요? 성경이 아니거든요. 오직 기록하여서 돼. 제사장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아들 좀 잘 키워. 왜 교회 목사의 말을 안 들어? 마리아가 힘들어서 아들 예수에게 종용하면 그 어린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마리아에게 가만히 읽어줄 때 마리아가 부끄러웠대요. 예수님 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먹어? 율법주의인의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어야 늦은 비가 옵니다, 여러분. 맞아요? 늦은 비 7 조건에 건강개혁자가 되셔야 돼요. 고 7장 1절. 대림교회 안에 육식에 있어서 절반만 기심한 사람 늦은 비 없다? 없어요. 없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은혜 왕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자신을 비우셨고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도 자아가 있죠. 모든 순간 아버지께 복종시켰고 드디어 사명을 마칠 때 아버지여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아무니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아를 퇴위시켜 더 이상 영혼의 주권을 잡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치합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지배합니까? 로마서 5장 21절처럼요. 은혜가 완전히 지배합니까? 그러면은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처럼 뭐가 되죠? 의의 종이 돼, 의의 종이에요. 죄를 안 지어요.
말씀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용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니까 그들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시면에 잠겨버렸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동기를 고무시키고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감추어져 버리고 이기심은 사라져 버리고 사랑의 샘물에 깊이 몸을 담가버리니까 사랑으로 저들이 물이 다 들어버렸죠. 사랑이 완성되죠. 이것이 은혜의 왕국의 모습. 여러분 왜 근심, 걱정, 왜 불안, 초조, 왜 감정이 못 다스리십니까? 자아가 아우성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정복되지 않으면 자꾸 꾸중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꾸중물. 자아가 살아있으면 멸망이에요. 은혜 왕 건설 안 되어지면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자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압니다. 격정 못 다스리죠. 성난 태풍을 누가 잔잔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자아를 격정을 줄 때, 사단이 줄 때 우리 아무도 스스로 자아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난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지켜 드시고 잠잠하라 라는 한마디에 태풍이 잔잔해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자아에게 돌려서 주님께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요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시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지금 은혜의 왕국을 설명합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진심으로 외치기만 하면 즉시로 잔잔해집니다. 즉시로 평안해집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로마서 5장 1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오늘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다시 상기합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불과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요. 헛된 기대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슬퍼하시고 우시면서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내몰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분의 은혜 역사에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택한 백성들이 이제 다음 장이죠.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는 찰나인데 내 왕이 임하나니 일주일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시리소망 2장에 택한 백성이 선택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제7일 안식 레소 재림교회가 1월 법령이 임하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요. 왜요? 그들 은혜 왕국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이 말씀을 끝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 권고하셨죠. 그러려면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도 주관해야 돼요. 이 은혜 역사가 우리 형제 사이에 아주 부드러운 관계 예의로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은 제사장들 랍비들도 예수께서 무례 행치 않으셨대요. 그들을 존중했대요. 예의를 갖추셨대요. 은혜가 임했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부드러운 예의와 말로 나타난다. 친절한 말과 저도 다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된 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된 적. 사단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탄에게 쫓기는 사람들인데 서로 발로 차면서 가면 어떡할래요? 둘 다 쫄딱 망하죠. 알면서 왜 안 될까,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쏘아서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속에 저 사람한테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은 그런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거룩한 향례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칩시다. 시작.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용모도 변하고 마음속에 그분이 내재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그 품성이 실제로 비쳐 나온다. 어디 얼굴까지 비쳐 나온다. 얼굴까지. 진리가 용모에 기록되고 평화가 위에 나타나고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늘에 가야죠. 이 땅에 한번 태야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에 가야죠. 영생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끊임없이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끊임없이. 이게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잘 때마다 계속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함을 새롭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진리의 노력은 은혜는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버린다. 네? 은혜가 임하면 여인들은 옷이 정갈해지고 네? 숨은 외모가 단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고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요한이 온유해지잖아요.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바울요 밤새도록 돈을 벌어서 나누어 쓰잖아요. 참 멋지죠? 순결치 못한 자가 피에 씻으면 옷이 빨개야 되는데 하얘진대.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복음 있는 자가 빨간 피인데 하얘진대. 예수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 일치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뭐다? 은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여 성부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첫째 천사의 기비.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바라볼 때 천사들은 너무 노래에 기뻐서 노래하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닮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몹시 기뻐하게 된다. 이런 은혜의 왕국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왕이 임하시나니 마음을 여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서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의 왕국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건설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음성, 표정, 격정, 사상, 욕망 모든 걸 통치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려면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진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바 되지 아니하면, 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은혜는 결코 우리의 쓴뿌리를 뽑지 못할 것이고 끊임없이 파도가 올 때 또 꾸준물이 올라올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아가 죽고 싶습니다. 자아는 퇴위되어지고 자존심은 깨어져 버리고 교만은 낮춰버려서 예수님일지라도 하늘의 왕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멸시, 천대, 핍박, 모욕, 조롱을 받았지만 한마디 응대도 없이 오히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셔서 이곳에 성경 그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 경험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공동된 적을 두고 서로 상합하 연락하여 한 몸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동산교회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해 주며 끝까지 용서해 주며 끝까지 온유하며, 그래서 이 동산 모든 가족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마귀한테 짓밟히지 아니하고 다 승리하여 온전한 사람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